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8년 1월 20일 나는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는다. 아첨은 견딜 수가 없다. 겸손은 진실일 뿐 진실한 겸손에는 굽실거림이 없다. 비록 나는 스스로 이 수도원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정배라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 가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만하다고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우리 행동의 동기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도 생활 초기에 수련소 생활이 끝나고 나서 특히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그때는 하느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굴욕이 내게는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나칠 정도의 열정으로 내 나름대로 더욱더 심한 굴욕을 찾아다녔다. 나는 종종 장상들 앞에 실제의 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비천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겸손은 진실 안에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빛을 충실히 따르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나는 만일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주님의 뜻을 따르려 했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언제나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저의 마음은 제가 충실히 섬기는 성령의 영감에 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소란 중에도 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덕을 추구한다. 그래야만 내가 교회의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예수님을 충실하게 본받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침묵으로 숨어서 실천하여 사람들이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크나큰 사랑으로 매일 내가 실천하는 일련의 덕행들을 모든 영혼들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 교회의 보고에 맡겨놓는다. 나는 내적으로 마치 내가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나는 내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하느님, 제가 주님 자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흐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로 끝납니다. 모든 은총이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며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위해 자비가 흘러넘칠 것이다. 아무도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비록 어떤 사람의 죄가 어두운 밤과 같이 검다고 해도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존재의 비천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뿐이다. 죄인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아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총의 빗줄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하느님의 자비에 문을 닫아버리는 영혼은 참으로 불쌍하다. 바로 이런 영혼들이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을 죽음과 같은 슬픔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가 흘러나온 곳은 바로 지극히 자비로우신 그분의 성심이다. 1938년 1월 21일 예수님, 만일 주님이 없다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리고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고통받는 영혼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피조물들은 고통을 당하면 남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 주님, 주님은 충실하십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욥의 경우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사람이 움직여 돌아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이 좋고 훌륭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병을 보내주시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친구가 적어진다. 그래도 친구들 중 몇몇은 당분간 곁에 남아 우리의 고통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만일에 오랫동안 앓는 긴 병을 보내주신다면 그 충실하게 남아있던 친구들까지도 점차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된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점차 뜸해지고 그들의 방문이 오히려 고통을 안겨다 준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대신 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일로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욥처럼 영혼은 혼자가 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사실 그 영혼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성체이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은 고통을 맛보고 온 밤을 쓰라림으로 지새운 후 다음날 아침에 테오도르 원목 신부님이 나에게 성체를 모시고 왔을 때 나는 어서 오십시오. 저의 진실하고 유일한 친구시여 라고 목청껏 소리치고 싶은 것을 온 힘을 다해 참아야 했다. 영성체는 나에게 고통을 받을 힘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 내가 체험한 것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 하느님께서 건강도 주시지 않고 죽음도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런 상태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될 때 주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앓는 사람을 병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온통 침묵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한 번은 저녁 때 몸이 너무나 아파서 내가 침실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때 보좌 수녀가 나를 보았다. 그는 첫째 가대 수녀 중에 한 명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객실로 가라고 설명을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보더니 그 수녀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수녀님. 이제 수녀님이 갈 필요가 없어요. 비가 몹시 오니까 파우스티나 수녀를 보내도록 하지요. 나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 메시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느님만이 아신다. 이것은 많은 사건들 중에 단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때때로 둘째 가대의 수녀들은 돌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들도 마음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이런 때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주러 직접 오신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십자가들에 대해서 나는 아직 기록한 적이 없었고 지금은 쓸 마음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적어야 한다는 영감을 느끼면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겠다. 오늘 미사 시간에 나는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배웠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것 같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자주 묵상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그렇게까지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슬픈 순환을 묵상할 때 너는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준다. 너의 작은 고통들을 나의 슬픈 순환에 합치시켜라. 그러면 그 작은 고통들은
나의 어미로움 앞에서 한없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자주 나를 너의 스승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무척 내 마음에 든다. 그러나 나의 제자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스승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가 너에게는 충분하다. 너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나는 가장 큰 힘이 인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인내가 그 즉시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고 만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몇 년 후에나 드러날 것이다. 인내는 온유함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밤새도록 예수님과 함께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었다. 저녁 조배 때에 있었던 일이었다. 수녀들은 경당에서 조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경당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영적으로 수녀들과 합치시키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지하 감옥에서 체험했던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 세상은 심판의 날에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내가 영혼들에게 나의 자비를 방패로 준다고 말해주어라. 내가 직접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고 하느님 아버지의 정의의 분노를 막고 있다. 내 딸아, 내 자비의 축일은 온 세상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바로 나의 깊은 속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해다오. 저의 평화이시며 휴식이신 예수님, 제가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 수녀가 내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 또한 완덕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힘차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영성체 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오늘 원장 수녀에게 나의 자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여라. 모든 장상들 중에서 그가 나의 자비를 선포하는 일에 가장 큰 몫을 하였다. 실제로 오늘 오후에 원장 수녀가 와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장 수녀는 초상화가 썩 잘 나오지 않았고 많이 팔리지도 않는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내가 초상화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든지 내 힘이 닿는 한 이 초상화들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사업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주님께서는 이 영혼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마음을 살아있는 자비의 샘으로 열어놓았다. 모든 영혼들이 이 샘에서 생명을 퍼올리게 하여라. 모든 영혼들이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비의 바다로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더욱 선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나의 거룩한 평화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의 자비를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죄인들에 대한 연민으로 불타는 나의 마음의 청량제가 되어준다. 나의 사제들에게 말해다오. 그들이 나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마음속에 죄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 비정한 죄인들도 회개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일러다오. 나의 자비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사제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비상한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해다오.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기름으로 축성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말해다오. 공동체 생활은 그 자체로서는 힘든 것이다. 그리고 교만한 영혼들과 함께 살기는 2배나 더 어렵다. 오 하느님, 저에게 더 깊은 신앙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든 수녀들 안에서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원한 사랑, 순수한 불꽃이시여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피어올라 주시고 아득한 옛날부터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저의 모든 존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오래된 뜻에 따라 주님은 저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다만 자비로우심으로 저에게 이런 선물들을 뿌려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진 것임을 보면서 저는 깊은 겸손으로 한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은 절대자이시고 그 누구도 아쉬울 것이 없으시지만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그렇게 낮추신 것은 참으로 제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과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분의 깊이를 모를 선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이 묵상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언제나 끝을 내지 못한다. 나의 영이 그분 안으로 완전히 잠겨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기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한 그 대가로 더욱 크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자신의 존재가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분명하게 느끼며 체험하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